오늘 이 말씀은 시편 119편 56절에 있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 최고의 은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작년에 2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또 전 세계에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나온 드라마 중에 최고의 인기를 누린 것은 폭삭 소가수다예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렇게 최근에 발표를 했고요. 아마 이 드라마에 나오는 명대사들이 정말 많은데 저는 이 대사가 여러 대사가 있지만 이 대사가 가장 마음에 남는 대사예요. 내 눈에는 50년 내내 똑같았어. 여러분도 혹시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마 이 대사를 기억을 하실 터인데요. 죽어가는 관식이와 애순이가 이제 병원을 이 칸막이를 두고 대화는 할 수 없지만 마음으로 대화를 하는데 바깥에서 이제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를 보면서 남편에게 나도 많이 늙었어 이렇게 마음으로 전언을 하니까 죽어가는 그 남편 관식이가 아주 힘없는 모습으로 보면서도 그러나 이렇게 아주 또렷하게 마음으로 말을 합니다. 내 눈에는 50년 내내 똑같았어. 내 눈에는 50년 내내 똑같았어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그 드라마 대사를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나는 정말 50년 동안 아내와 함께 살아온 30년 동안 이런 눈으로 봤나? 이렇게 한번 자문을 해보면서 나는 아니구나 생각을 했어요. 작년 교회 수련회 때, 전교인 수련회 때 아주 애꿎게도 수련회 진행팀에서 자기 배우자가 양관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왜 양관식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는 아니고 조건을 말해봐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는 굉장히 젊은 성도들이 많은 편인데 굉장히 양관시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어도 양관시기가 저희 교회에서 기준으로 하면 자녀 셋은 되어야 되고요. 퇴근을 해서 애하고 놀아야 되고요. 그리고 밥을 먹이고 저녁에 목욕을 하고 목욕을 시키고 애를 재우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아내를 마주보고 앉는 이게 우리 교회에서 갖고 있는 양관시기라고 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저는 자동으로 학시예요, 학시. 성도들이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목사님은 탈락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서 사람들이 기준이 엄청 높다는 거예요. 엄청 높고 또 젊은 사람들은 그걸 또 잘 해내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로 25년도 10월 19일 날 주일 새벽에 저와 함께 30년을 살았던 20년 동안 아픈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던 아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하였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아내에 대해서 미안함과 또 감사함과 여러 마음이 겹쳤지만 적어도 이 양관시기가 하던 내 눈에는 50년 내내 똑같았어라는 이 한 문장만큼은 도저히 내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성도들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은 자상한 남편도 아니고 그리고 따뜻한 관식이도 아니고 오히려 성질 많이 내고 또 자기 분에 지쳐서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 면을 보면서 저보고 목사님은 학시와도 같아요 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내와 함께 30년의 시간을 쭉 살아오면서 제게 있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은 달랐지만 내게 있어서 30년 동안 똑같은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이구나 하는 그것만큼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내가 언약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성질은 고약했고
그 삶의 과정은 순탄하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도록 저와 아내에게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약속만큼 또 헌신만큼은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아내를 향한 사랑의 정도나 표현의 방식이나 또 오래 참는 성품은 모자랐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30년 전에 맺었던 언약은 내가 그래도 지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했어요. 이 금요 비전 기도에 오신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두려움과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혹시 다음 문장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 문장의 괄호 안에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고 한번 답을 같이 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니면 힘이 나고 없으면 힘이 빠지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시작. 우리가 남에게 줄 때는 쉬어도 남에게 얻기는 어려운 것. 또 우리가 너나 없이 가장 갖기를 원하는 것.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좌지우지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는 것. 우리가 어느 만큼 지니지 못하면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박탈해 버리는 것. 우리가 전혀 갖지 못하면 곧바로 죽음과 맞닥뜨리게 하는 것. 자, 여기에 여러분, 이 모든 질문은 사실은 하나의 개념, 하나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 문장에는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지, 지금 조금 전에 드린 말씀, 질문들은 다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생사 여탈권을 가진 무엇만이 오로지 살아있는 신이다. 저기에 괄호 안에 빈칸에 들어갈 것이 조금 전에 읽었던 모든 것의 특징이에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조정래 선생님이 황금가지라고 하는 그 소설에 나오는 것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 소설가의 말대로 한다면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사회를 지배해온 두 개의 권력은 정치와 종교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지배하는 권력이 있다. 그것이 돈이다. 모든 종교의 신들은 다 죽었고 생사여탈권을 가진 돈만이 오로지 살아있는 신이다. 조정래 선생님은 저 빈칸 안에 조금 전에 물었던 그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는가 하면 바로 돈만이 우리 시대에 살아있는 신이다 라고 이 소설에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질문을 띄워봐 주실래요? 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지니면 힘이 나고 없으면 힘 빠지는 것 맞지요, 여러분? 아니면 남에게 줄 때는 쉬워도 남에게 얻기는 어려운 것. 신용을 묻고 네가 능력이 되나 담보물이 있냐, 참 얼마나 따지는지, 그죠? 또 아니면 너나 없이 가장 갖기를 원하는 거. 아이들에게도 물어보면 뭘 제일 갖고 싶어 해요? 예? 아니, 자녀들도 또 행복과 불행을 좌지우지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돈 말고 넣을 거 있으세요? 아니면 삶에서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고 어느 만큼 지니지 못하면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박탈당하는 것. 두렵지 않습니까? 인간 이하의 존재로 살게 되는 이유가, 대접받는 이유가 돈 때문에, 심지어 죽음과도 바로 맞닥뜨리는. 여러분, 여기에 정말 뭐라고 넣으실래요? 혹시 26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내가 가장 걱정한 것 혹시 돈 아닐까요? 제가 너무 몰아치는지 모르지만 저도 이제 중년을 지나서 노년으로 들어가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년에 거의 한 종반이 되었을 때 5년 전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던
신년 기도 제목에 저희 교회 기도 제목의 첫 번째 저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제 중년을 벌써 넘어가고 있는데 제 이름으로 등기된 집 한 채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작든 크든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집을 가질 능력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시골이든 어디든 좋으니까 집 한 채 주셔야 됩니다.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 해에 놀랍게도 30대 중반에 젊은 부부가 오더니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10년 동안 교회 생활했는데 아무리 지켜봐도 목사님은 집을 가질 형편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돼서 우리가 집을 갖도록 도와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와, 정말 똑똑한 부부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만 사모님이 그때는 아내가 살아있었는데 장애인이니까 목사님은 자녀가 셋이고 서울에서 산 기간이 거의 40년이 가까워지니까 무주택자고 최저 생계비 이하니까 모든 조건이 완벽합니다. 장애인 특별 공급에 넣으면 목사님은 무조건 당첨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는요, 어디를 넣어도 다 당첨될 만한 점수에 92점. 압구정에 넣었어야 됐는데. 와, 그런데 저희 동네가 공릉동이거든요. 바로 옆에 중랑구에 있는 아파트 분양 받는데 넣었어요. 우린 어디를 넣어도 다 된다고 말씀드렸죠. 무조건 당첨이에요. 그런데 분양가가 6억이래요. 33평이.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목사님 사례와 생활비를 가지고는 이거 빚만 내다가 이자 내다가 또 팔고 다른 집에 가야 됩니다. 이 집은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이야, 저는요, 집사님 진짜 지혜롭다. 나는 살 집이 필요하지 부동산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제가 이렇게 제 친구인 국민은행 지점장에게 말을 했더니 병년아, 네가 인생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 그걸 나한테 가지고 와야지 왜 걔한테 하냐. 그런데요, 정말 저는 6억에 만약에 계약을 했으면 전 못 살아요. 그 다음에 경기도로 가서 27평을 했더니 무조건 된다니까요. 그건 3억 5천 분양가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집이 한 채 생겼어요. 제 인생에.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는데 뭐 부동산 가격을 보니까 흐름한 집이겠죠. 아니요, 여러분, 제게는 평생에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니까요. 아내가 장애인이라서 그 아내가 작년 10월에 돌아갔어요. 참 중년의 끝자락에 노년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요, 소유라는 단어가 그렇게 마음을 휘잡아지더라고요. 마음을 막 흔들어놔요. 오늘 여기에 읽었던 말씀 중에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저는 이 단어 소유라는 단어가 24년도 4월부터 8월까지 안식월을 가지려고 교회에서 휴가를 주셨는데 그때 마지막 주일, 안식을 떠나기 마지막 주일 이 본문 단락을 가지고 49절부터 56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다른 단어는 안 보이고요, 소유라는 단어만 보이더라고요. 와, 다윗도 소유가 있었어. 그리고는 이 본문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내 소유는 이것이니 라고 했는데 저는 이 질문에 내 소유는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이 제 마음을 쳤기 때문에 중년에 드렸던, 나도 중년으로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중년이 끝나가요. 하나님, 어떤 형태의 집이든지 하나만 주세요 라고 했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라는 이 말에 소유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그렇게 가슴을 치더라고요. 내 것,
내 이름으로 옮겨놓은 것. 그런데 이 단어의 히브리 말을 찾아보니까요, 소유라는 단어가 아니고 히브리 말에 갖고 있다, 하나님이 나는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때 있다예요. 있다. 나는 나다라고 할 때 그 단어를, 그 동사를 썼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있습니다. 무엇이? 내가 지킨 여호와의 율법들이 있습니다. 와, 이 말을 우리 말이 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공동 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나에게 전부입니다. 소유로 번역된 저 단어가 내가 지킨 그 계명들, 그것이 나의 소유,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 다윗은 놀랍지 않습니까? 새 번역은 심지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새 번역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다시 한번요. 주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게 나의 행복입니다. 와, 정말 다윗은 우리하고 격이 다르지요. 그렇죠? 이 정도쯤 돼야지 다윗이라고 하는 거지, 저처럼 집 한 채 주세요. 물론 다윗은 왕궁에 살았어요. 마누라도 많았고요. 그런 게 부럽더라고요. 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다윗은 자기가 지킨 말씀이 자신의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러고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에 시편 1편 2절 말씀, 주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뭐 이런 거 내놓으면 에이, 그만해요. 그거 말고 가진 게 뭐 있어요? 우리 자녀가 이번에 저 어디 가서 아이비리그에 이렇게 해서 뭘 하고 막 어디에 입상을 하고 성공을 하고 막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시잖아요. 그죠? 제가 60 이상 어른들 수련회 디렉터예요. 저희 교회는 경년으로 1년은 전교인 수련회, 1년은 또래별 수련회, 30대는 남녀를 나누어서, 자녀가 있기 때문에 붙여놓으면 수련회가 안 돼서 남녀를 나누어서 가요. 40대까지는 전부 다 남녀를 구별해서 가고, 50대부터는 합쳐서 가고, 60대 이상은 제가 담당자인데요. 60대 수련회 작년에 제가 부탁한 거, 제발 유교 사변 때 얘기하지 마시고, 자식 얘기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직장 이전에 얘기하지 마시고 올해에 만났던 하나님 얘기만 하세요. 그랬더니만 모든 분들이 목사님,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이것이 행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다윗의 소유는 물건이 아니었어요. 그가 지킨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는 분명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왕 중에서도 가장 허무할 만한 왕이었고요, 그에게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이 있었고 그의 군대는 강력하였고 그는 땅도 많이 확장하였어요. 그가 이룬 업적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지켰던 그 말씀, 그것이 나의 소유입니다. 내가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에 지켰던 그 말씀, 밧세바를 범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서 울면서 나를 새 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붙잡았던 그 말씀, 그게 내 소유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얻은 것, 취한 것, 확장한 것, 이런 것들이 내 소유라고 말하기 너무 쉬운데, 다윗은 내가 지킨 순종했던 말씀이 내 소유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한 노획물로 자신의 행복을 찾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킨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자신의 소유였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내가 지킨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지킨 말씀들로 그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것이 나에게 있습니다. 히브리 문장으로 한다면 이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지킨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소유라는 단어가 56절에도 나오지만 이 같은 단락 50절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 이렇게 50절에는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기 살리다 하는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56절과 50절을 두 개 붙여놓으면, 다윗이 소유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지킨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말씀은 나를 살린 말씀, 나를 살게 하신 그 말씀을 자신은 소유로 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살린 말씀이고 살게 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면 내게 생기가 돌고, 그 말씀을 읽으면 낙심했어도, 어둠 속에서도, 정말 깜깜한 인생 가운데서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잃어도 그 말씀이 갖고 있으면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했던 것, 그걸 다윗은 내 소유로 삼았다는 것이에요. 이 두 구절을 연결시키면 다윗이 말하는 소유는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살게 하는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다윗이 고난 가운데 50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고난 중에 위로라, 고난 중에 위로라. 고난이 벗어난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위로 때문에 고난을 견딜 수 있었고, 고난을 참을 수 있었고, 고난 속에 죄를 지었어도 용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깊은 외로운 밤이 찾아옵니다. 허무감이 밀려옵니다. 그럴 때도 다윗은 오늘 이 단락 안에 54절에 보면 그는 밤에 노래 불렀다고 말합니다. 밤에 나는 노래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어려울 때에 자기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는 자기 자신을 외로움에 처박아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고독한 밤이 찾아오면 하나님 앞에 탄식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다윗인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하나님이 침묵할 때에 하나님이 옛날에 하셨던 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옛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며 그것으로 자기를 위로하였습니다. 5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을 때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는, 하나님이 고난 중에 위로를 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말씀을 읽어도 위로를 주지 않아요. 그럴 때에 다윗은 스스로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자신을 자기가 위로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침묵한다는 말이에요. 침묵하는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야속한지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신학자 디트리 본 회퍼는 하나님의 침묵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정말 이 구절은 여러분 적어놓고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하신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없는 적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안 계실 때가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침묵하실 그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살도록 하신다. 여러분, 이 간격을 아시겠어요? 고난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을 저에게 말하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침묵으로부터는 인간의 자유가 있습니다. 제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도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도 맞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이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내가 종교적으로 기도를 더 열심히 안 하면 내가 이게 기도를 덜 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엇이 응답이 되면 그 다음에 더 기도를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많은 이런 금요 기도에 왔는데 막 원래 기도를 얼마나 더 열심히 하실지 제가 궁금해요. 아마 기도를 열심히 할 분들은 대체로 정해져 있는데요. 기도에 은사가 있는 분들 열심히 하고요. 두 번째로 어려운 사람들 중에 믿음 있는 사람들 열심히 하고요. 나머지는 옛날이나 똑같아요. 그냥 한번 다짐을 할 뿐이에요. 근데 왜 또 여기 와서 이럴까요? 이 구절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자꾸만 종교적으로 의존하려고 해요. 인간이 여러분 종교적인 의존성만 갖고 우리가 스스로 행동하는 자율성이 없으면 그때 우리는 노예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가득 차서 공포스러워서 또 이것 안 하면 매 맞을까 봐서 기도하나요? 그러지 않죠. 좋아서 기도하죠. 좋아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매번 위기 때마다 천둥과 번개로 길을 가는데 차가 뒤집어져서 그런 방식으로 개입한다면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매번 위험할 때마다 맨날 지진이 일어나고 차가 사고가 나고 암이 생기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선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압도적인 기적의 방법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다 공포에 떨 뿐이에요. 그런 데서 나오는 복종은 두려움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이 침묵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침묵 속에 네가 선택하고 걸어가라.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침묵은 이런 두려움과 공포, 비겁함을 불러오는 종교적인 의존성을 벗어나서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우리를 불러내셔요.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옛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힘을 주신다고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응답 없는 기도에 애타는 억울한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부재를 경험하지만 우리는 훨씬 자유해져요. 왜?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능동적인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자유함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수록 우리가 비굴해지게 하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이유가 이 밥을 먹을까 말까 고민해서 그 기도를 해요? 주신 것에 감사해서 기도를 해요? 왜 밥 먹을 때는 하나님 뜻을 안 물어요? 잠잘 때는 왜 안 물어요? 다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셔야 해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부재할 때는 내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옛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자유함이 없으면 우리는 성숙해질 수가 없습니다. 늘 두려움 속에 갇혀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하면 할수록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열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도 그 수준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정원에서 길을 물었다라는 이상희 선생님이 지은 책이 있어요. 이분이 정원을 가꾸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식물들의 경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식물들이 어떨 때는 조금만 넘으면 메마른 광야고 이쪽은 식물이 가득 자라는 곳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해요. 광야에 선 실존이 자신과 신에게 가장 정직하다. 이때가 존재의 출발점이고 우리가 여기서 긴 여정을 위한 채비로서 안식을 경험한다. 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데가 어디인가 하면 광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광야를 경험하고 나면 내 성질 다 부렸는데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어디를 보면 십자가를 보면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평화로다. 삶은 요동을 치는데 내 마음에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평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증명할 이유도 없고 자기 자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또 일어나서 피 터지게 싸운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마음에 안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내 능력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만큼 안식을 누리는 삶이 없지요, 그죠? 여러분, 이 한 해가 시작하는 오늘 이 지점에서 정말 이 비전 검려 기도에 나와서 내가 붙잡고 있는 어떤 기도 이전에 우리의 삶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밤에 가장 큰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식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은 출발하는 거예요. 본헤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하는 인생,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 자존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정말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그때에도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나아가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고에는 없지만 시편 23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예요? 시편 23편 4절에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제일 가까이 있죠. 내가 풀밭과 물이 없을 때는 그분이 어디 계셔요? 그분이 앞에 가시니 인도자로서 1절, 2절, 2절, 3절
인도자는 앞서가시잖아요. 2절 3절에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목자이고 내가 위험에 빠지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내 옆에 계시고, 그런데 6절에 보시면 그분이 어디에 서 계시는가 하면 내 뒤에 따라오셔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앞에 가실 때도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갈 때도 있고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절망이 찾아올 때 그때 내 옆에 계신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우리들은 그럴 때에 왜 나를 버리십니까? 옆에 계신다니까요. 하나님 옆에 계시는 거 말고 다니엘의 사자굴에 빠졌으면 빨리 건져줘야 되는데 옆에 와가지고 다니엘아 내가 사자의 입은 막았다 그러면 다니엘이 하는 말 발톱은요. 우리는 그러고 앉아있다고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고 계신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보다는 구덩이에서 빨리 빼줘야지 하나님이지 뭐 사자 입을 막고 계세요. 그런데 시편 23편은 놀랍게도 우리와 어디 계신다고요? 삶의 웅덩이에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꺼내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벗어나기를 원하시죠.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니던가요? 매번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 같은 방법으로 꺼내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완전 나락에 떨어졌다가 다시 그곳에서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과정으로 나를 다 꺼내주셨구나. 그게 보이지만 그 순간에는 여러분이 악다구를 하면서 걸어 나왔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작가 중에 한 분은 브레넌 매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마지막 마지막 책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책을 쓰고는 자기의 이 간증집은 천박한 은혜의 증인, 천박한 은혜라고 붙였습니다. 이 브레넌 매닝은 우리가 아는 아바야, 자녀, 신뢰 이런 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지독한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밑에서 구타를 당하면서 자랐습니다. 나중에 장성한 사람이 돼서 프란치스코 수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신부가 되었어도 술을 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부 생활을 하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자기를 좋아하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로잘린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신부복을 벗어버리고 그 여자와 결혼하여 25년을 살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는 로잘린과 함께 살면서도 술을 끊은 적이 없습니다. 이 브레넌 매닝은 아주 유명한 강사, 일반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그는 강연에 가서 끝나고 난 뒤에 호텔에 돌아와서는 호텔에서 너무 깊은 외로움이 찾아오면 여러 날 누구에게도 소식도 전하지 않고 술독에 빠져서 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이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삶의 전 과정을 어디를 가서나 항상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브레넌 매닝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마땅히 되어야 하는 당신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되어야 하는 모습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브레넌 매닝의 말대로 한다면 마땅히 되고 싶은 어떤 사람을 자주 그리시죠.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도 이루지 못하였고 내가 살아오는 동안 이루지 못한 것도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인데, 근데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중에 누군가는 브레넌 매닝처럼 나는 알코올 중독을 극복하고 싶고 이제는 더 이상 술을 안 먹고 싶은데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도박으로 풍비박산하는 가정도 있고, 수십 년간 몰래 배우자 몰래 외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부모가 자식을 속이거나 자식이 부모를 속이거나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극복하지 못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매닝이 말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우리 집안에서 형제 우애라고는 늘 그런 말씀 들을 때 마음이 괴롭지만 그것 하나 극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늘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부모로서 편애할 수도 있고요. 무감각할 수도 있고요. 무정할 수도 있고요. 또 시기 질투를 극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 달 전에 저와 40살 차이가 나는 막내와 함께 사는 것이 40살 아래 여자와 사는 것은 참 힘들구나 하는 것을 경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큰딸은 독립해서 제주도에서 혼자 잘 살고 있습니다. 싱글인데 아빠 나는 독립할 거야 갔습니다. 둘째는 군대 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내만 남고 이제 아내가 하늘나라 갔기 때문에 둘이서 살고 있는데, 이 녀석하고 사는 것이 대학생인 여대생인 젊은 여대생과 사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것을, 그래서 늙은 여자가 좋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납니다. 저녁에 잠자면서 이런 아빠 배가 살살 아파. 그래서 생리하냐 그러니까 그래요. 저희는 이런 대화가 가능한 집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5시 반에 제가 깨워서 아이가 한 6시쯤 고속도로에 차를 끌고 올라가야지만 학교에 갈 만큼 먼 곳에 있어요. 그래서 5시 반쯤 깨워서 이제 밥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시키니까 아빠 배가 너무 아파 이러는 거야. 에이, 다 지나가는 거야. 아빠가 아파봤어? 바로 그럽디다. 그래서 제 입에서 안 해야 할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 새벽에 일어나서 안 해야 할 말이, 칼 맞은 것보다 아프냐?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말이 나가자마자 갑자기 문을 꽝 닫고 그 새벽에 으아! 그러면서 막 아빠가 여자를 알아! 완전 사고가 난 거예요. 막. 정말 아무리 용서를 거둬도 이미 늦었어요. 막 괴성을 지르고 막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큰딸에게 바로 SOS를 쳤습니다. 큰딸아 내가 사고를 쳤다. 아빠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기 때문에 아빠가 잘못한 거는 맞아. 그래서 막 그 큰딸하고 한 30분 전화로 통화하는데 갑자기 제가 통화를 하다가, 근데 말이야, 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그게 뭐냐요? 나는 아프다는 소리가 듣기 싫어. 나는 아프다는 소리가 듣기 싫어. 나는 여자가 아프다고 말하면 듣기가 싫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0년을 아픈 아내를 돌봤는데 딸이 하나님이 창조의 때부터 만들어 놓은 것을 이렇게 거쳐가고 있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정말 하지 말아야 할 폭력을 행한 거예요. 그건 일어나서는 안 된 일이죠. 그런데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나는 아프다는 말을 듣기 싫어.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큰딸이 아빠 그걸 말해. 야, 내가 이걸 어떻게 말하냐? 그럼 얘가 앞으로 아프면 아빠한테 말도 못할 텐데.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편지를 써줄게. 아빠가 뭔 마음인지 쫙 해갖고 막 예시를 다 보여주고요. 막 하면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컨닝을 해서 길게 막내에게 편지를 써서 조심스럽게, 아빠는 아프다는 말이 듣기가 싫었어. 용서를 구해. 그렇게 용서를 구했어요. 누구나 다 인생이 한쪽 방향에서 바람이 불면
바닷가에 가면 모든 나뭇가지가 반대로 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한쪽으로 가지가 없는 것 보면서 당신 균형을 잡아야지 왜 이쪽으로는 안 뻗어? 여러분 바람이 한쪽으로 분 사람은요 한쪽으로 가지가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고통은 지나왔지만 고통이 남긴 트라우마는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되어야 할 내 모습을 머릿속으로는 그릴 수 있지만 실제 살아보면 그게 잘 그려지지도 않고 그렸더라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졌더라도 자기 의가 얼마나 많은지 일그러진 자기 형상을 만들기가 쉽지요. 그래서 브레넌 매닝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런 천박한 은혜의 불황아에게는 단 하나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본 자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으로 살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해도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며 자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결함이 있고 한쪽 방향에서 분 바람 때문에 한쪽으로만 자란 외골수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도 또 트라우마가 있고 여전히 결핍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최고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응답받지 못한 기도예요. 아내를 죽여달라고도 기도해봤고요, 살려달라고도 기도해봤지만 하나님이 곧바로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20년을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0년을 사는 동안 놀랍게도 하나님은 저로 살게 하셨어요. 우리 가족으로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은혜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로 살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고통의 긴 여정을 통하여서 병을 고친 것도 아니고 회복된 것도 아니었지만 질병 속에서 허덕이며 살았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숨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떠나고 난 뒤에 내 인생 최고의 은혜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 그러나 내 삶 속에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20년만 동행했겠습니까? 우리 생애 전체에 동행하고 계시지요. 여기 앉아 계시는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찌그러져 있어도 주님은 그런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펴고 싶은 마땅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펴지지 않아도 오히려 더 구겨져도 주님은 그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관식이 아내에게 했던 말, 내 눈에는 50년 내내 똑같았어. 저는 아내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는 너희가 영원히 똑같아. 내 눈에는 너희가 영원히 똑같아. 여러분, 이 한 말씀을 기억하고 올 한 해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때로는 기도로
탄식도 하지만 간구도 하지만 그것이 응답이 들려지지 않을 때에도 주님이 나는 너를 똑같이 사랑해,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대로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를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와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나는 주를 섬기는 모든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가 한 해의 기도 제목을 드리기 전에 먼저 25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후회가 있으십니까? 여전히 이것은 내가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의 생애 전부를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지난 날에 대하여서 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 눈에는 모자라는 것이 많을지 몰라도 하나님, 내게 너무나 너그럽게 대해주셔서 풍성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로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25년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없이는 25년은 또 다른 욕심을 만들 기도 제목을 쭉 나열할 것입니다. 26년의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이시고 공급자이시고 주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함께 기도하시고요. 26년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도는 묵상이고 행동이고 순종하며 기다림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은혜를 넘어 동행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